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할렐루야.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예. 강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는 정말 두고두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는 7시 1분 가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또 일부는 또 소수입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가서 직접 인도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소문난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 바로 여러분은 소문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을 감사, 감격, 자랑하고 계시죠? 예. 정말 익히 알고 있는 예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곰조련사, 서커스단에 가면 곰조련사가 있습니다. 곰조련사가 있는데 곰을 세워놓고 외쳤어요. 이 미련한 곰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돈 1,000만 원 주겠습니다. 하실래요, 여러분들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돈 1,0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처럼 해보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목사님이 나가더니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해보라고. 그 목사님이 곰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중얼중얼 했어요. 그랬더니 미련한 곰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기해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개척교회 때 얘기했더니 저렇게 우네요. 미련한 곰도 알아. 어머니요. 이번에 또 그 조련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 곰을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 또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이제 조련사는 자신 있다 이거지. 너들 못한다 이거지. 아무도 곰을 펄쩍펄쩍 뛰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나가서 곰 귀에 대고 뭔가 성글성글하고 중얼중얼했어요. 그랬더니 그 곰이 있다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손살을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 나하고 개척같이 할래? 이랬더니 그냥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난리네요.
미련한 곰도 아는 거예요. 이 곰 조련사가 이번에는 좀 어렵겠지, 이번엔 못 해내겠지 하면서 이번에 할 사람은 저 미련한 곰에게 박수치기 하면 내가 2천만 원 주겠다고. 이건 정말 못할 줄 아는 거예요. 2천만 원 주겠다고. 사람들이 나가서 막 또 해보니까 박수는 고사하고 막 하만 돋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갔어요. 또 곰기에 대다가 뭐가 수근수근하고 중얼중얼 했더니 이번에 이 곰이 막 정신없이 좋아서 웃으면서 막 들어 누워서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교회 좋은 교회잖아. 반석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내자. 이랬더니 그 미련한 곰이 할렐루야. 좀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손이 어디 갔나. 미련한 곰도 반석교회 좋은 줄 알아. 하물며 열어버리겠는가. 반석교회 좋다고 말이지 자랑하지 않으니까 만시지탄이라고 말이지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는데 반석교회 여러분이야 뭐 말할 것 없이. 자,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반석교회 좋은 교회 한번 해보세요. 반석교회 좋은 교회. 제가 왜 눈을 감았느냐. 습관이 안 돼서 자기 교회인데도 자랑 못하는 사람들. 입이 얼어붙어 갖고. 다시 한번 반석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 다니는 자부심이 있어야지. 올 대산을가 교회가요 2000년 전이잖아요. 한 50년 AD 50년 내지 60년 70년 이럴 때인데 그때 그 위치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냐를 했습니다. 남부를 아가야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북부에 있는 교회인데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북부든 남부든 막 쫙 소문 난 거예요. 그때 옛날에 아주 옛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삼국시대가 시작할 때 그거도 얼마나 오래됩니까? 근데 소문이 쫙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거 감안하면은 우리 반석교회는 전 세계가 소문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를 했잖아.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오늘 대산을가 교회 보면서 정말이지 여러분들이 교회 이미 사랑하고 좋아하시니까 이제 좋은 소문을 잘 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제 어떤 소문일까? 그 왜 소문 내고 좋은 교회였을까?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심령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른 스펀지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쫙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은 오랫동안에 세워져서 잘 되는 수도 있겠지만 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기초가 긴 짧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한번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2절 보시면은 읽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주간 말씀 강론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좀 더 있었겠지만 기초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몇 주간 내지는 몇 달간 만에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처음에 전도에서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헌신한 건 그만큼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돼요. 감사가 되고 기도가 자꾸 기도할 때마다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남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같은 지역을 가더라도 운전대를 딱 잡았던 사람하고 옆에 탄 사람하고 똑같은 지역을 지나가도 나중에 기억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집중한 거예요. 꺼요. 핸드폰 꺼버려. 지금 연락 와서 안 가도 여러분 인생에 지장될 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뭐 생각 다 꺼버려요. 꺼. 지금 여러분 다 끄더라도 지장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집에 뭐 금송아지 아니 금덩어리 있어요. 다 누가 안 데리고 가. 안 갖고 가니까 다 신경 꺼버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비결이 이제 오직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면서 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있지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 밖에 나간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바로 반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 받아들일 때 진지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짧은 기간이었었는데 요나와 느니웨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사실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느니웨거든요. 아주 악독이 막 하나님께 상달돼 있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손봐야겠다고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낸 거예요. 가서 한번 말씀 전해봐라. 그 요나가 안 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가고 도망가려잖아요. 결국은 붙잡혀서 가서 말씀 전하지만 이 느니웨가 어떤 데냐면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중상류입니다. 하류 쪽에서는 주로 이제 바벨론과 이쪽이고요. 여기서 아수르가 일어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가 큰 나라가 생기면서 유대를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요나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가서 그 원수의 나라 가서 너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가서 전화를 할 때 요나가 안 하려잖아요. 저놈들 생각만 해도 아주 치를 떨어버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악독하게 했냐면 예를 든다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이제 귀를 갖다가 전부 잘라가고 줄을 쫙 깨가지고 내가 이만큼 사람 많이 죽였어. 전공을 그렇게 자랑하고 또 코를 베가지고 줄을 쫙 껴서 봐 내가 유대 사람 이렇게 많이 죽였어. 그러니 유대 사람 감정이 좋을 리가 있나.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만국이 동포예요.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원수지만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전하는데 3일 길이 큰 도시거든. 3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하루 길을 딱 갔어. 하루 길을 딱 가고 전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 6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거기까지만 해도 완전히 저 8절에 보면 가축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길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받아들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에 느니웨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서 역으로 느니웨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친구 저 유대 사람이잖아. 저거 스파이 아니야? 40일 후면 우리나라가 무너진다고? 어림도 없어. 저거 아주 이상한 불량한 소문 퍼뜨린 놈이야.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딱 받아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새 힘을 얻어 죽을 사람들이 살 사람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중국의 교회가 부흥될 때, 지금은 많이 정체가 되고 이랬지만 한참 부흥될 때 1990년대 또 2000년, 2010년, 그 10년 조금 넘으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정체로서 그 발전은 못 하더라고. 2000년, 2005년쯤 됐을 거예요. 2005년쯤. 중국에 가서 이제 제가 우르무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우르무치 이제 보면 북경에서 쭉 가면 서안이 있고 란주가 있고 그다음에 신강성 주도가 우르무치.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크로드가 있는 데고 천산남로 북로가 있는 데고 그런 데예요. 요즘 뭐 위구르족 하는데 그거거든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뭐 굉장히 작은 자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여기 흑룡강성 만주에 하얼빈 있는 데서 거기서 1박 2일에 윤여봉 목사 집회에 비행기 타고 날아온 거예요. 이야, 말씀 한 2번 들으려고. 응? 1시간 정도 말씀하고 또 그 다음날 1시간 말씀하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30분 하지만 30분 하고 못 견뎌요. 강단에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어떤 경우는 2시간, 어떤 경우는 1시간. 1시간은 해야 돼, 최소한도. 1시간 할 뭐가 안 되면은 찬양이라도 하라는 거야. 찬양 못 한다니까 애국가라도 하래. 아, 기가 막힌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게 열정적이더라고. 그렇게. 그때 복음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막 그 아주 급성장했어요. 교회들이 급성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공안 당국에서 싫어하더라고, 후회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선교사들이 오고 하면은 이제 물질도 갖다 주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이게 말이야. 공산 통치 방해가 된다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압이 심하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후회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제대로 전파만 되면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 지난번에 들어봤잖아요. 그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비유적으로 마른 뼈 같은 심령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네? 죽은 지 4일 됐잖아. 나사로. 죽은 인생이 살 인생으로 바뀌어버려. 네? 태초에 말씀을 창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이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어.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질서가 생겨. 흑암이 물러가는 거야.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속에 푹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심령 어둠이 싹 거치면서 아름다운 것들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참 아름다워. 남자고 여자 다 아름다워. 말씀이 푹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앙망하는 자. 아무가 아니고요. 시편 112편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1절 한번 1절. 1절. 아, 제가 2절을 적어줬는데 2절은 다음번인데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즐거운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귀중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하는 거. 112편 1절이에요. 다른 세상의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려야 돼. 다른 어떤 것보다 재미가 있어야 돼. 도서관 가는 게 재미가 아니고 말씀 듣는 게 재밌단 말이야.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난 말씀 듣기 재밌단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그랬듯이 반석교회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가 되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보니까 참된 신앙인이 있는 교회, 참된 신앙인이.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진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체험을 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에 대한 소망 인내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얘기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야, 저 친구 정말 감동이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야, 쟤네는 어제도 잘하네, 오늘도 잘하네, 지난주에 잘하네, 이번 주에 잘하네, 지난주에 봉사 잘하네, 이번 주에도 봉사 잘하네, 지난주에도 말씀 들을 때 안 졸리니 지금도 안 졸리네. 누가 눈 감고 있나?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동하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의 역사다. 자, 이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동하자니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 백부장 믿음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했잖아요. 이 백부장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어땠어요? 지금 한 말씀만 얘기하면은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대번 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박대를 하지 않나, 예수님이 모른 척하지 않나. 그렇지만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걔는 예수님이 그걸 듣더니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집에 있는 귀신 든 딸이 즉시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믿음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 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참 수고하잖아요. 길 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그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가장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또 내가 어디지 바쁜 일로 가는데 주막에 갖다 앉혀놓고는 내가 돌아오다가 또 들릴 거니까 그때 돈 더 들었으면 돈 더 줄게. 이 사랑의 수고. 응? 도로가 같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도로가 아주 굉장히 구제도 잘하고 굉장히 사랑의 수고가 많은 여자분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딱 살려놨잖아요. 살릴 때 그 장면이 이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베드로님. 지금 도로가가 죽었어요. 도로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도로가가 지어준 옷이에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지 모르는데 이 도로가 좀 제발 살려놓으세요. 사랑의 수고 살려줬잖아요. 그런 도로가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냥 온실이 아닙니다. 이단이 바로하고 또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초대교회 개념 정리를 하면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시작이고 컸죠. 그게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한 100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뭐 터키에도 생기고 그리스도 생기고 여기도 저기 생기기 다 뭉뚱그려서 초대교회들. 그 초대교회들은 대체로 막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 이거 어떻게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가 계속 심한 거예요. 강약 같은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길이지만 예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문인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이게 당연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소망 없는 삶이야. 강약길이야.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감동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그런 이제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또 인내, 소망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말 참 성도구나. 하나님이 감동하는 참 성도구나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진실한 이걸 원하시거든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되게 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고대에 어떤 황제가 중병이 들었어요.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통치 스타일과 방법에 대해서 정직한 의견을 듣고 싶고 참 의견을 듣고 싶다. 전부 아첨하는 거야. 황제의 머리는 신의 머리입니다. 황제의 손은 신의 손입니다. 황제의 발은 신의 발입니다. 황제의 음변은 신의 음변입니다. 전부 다 아첨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 한 명이 말을 안 해. 그대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저는요, 진실한 말에 대해서 대가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진실하게 말하면은 보석을 준다 했지만 저는 보석 바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잘못 말하면 목이 떨어지니까.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봐라. 폐하는 모든 걸 다 잘하십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폐하는 잠꾸러기입니다. 그렇지만 폐하는 공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날 딱 왕이 대신들에게 보석을 쫙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실한 크리스찬에게는 재상 자리를 딱 주는 거예요. 나머지 대신들이 열받았잖아요. 아니 왕이시여, 폐하, 이 보석이 보니까 가짜입니다. 너희들도 가짜였으면서 그래. 너희들도 가짜였잖아. 하나님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진짜 백에 참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백에. 세 번째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본이 되잖아요.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체. 그러니까 그리스뿐만 아니라 전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어. 사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쉬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어려웠어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다음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이제 성령 역사하는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견디고 극복해 가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던 교회고 성도들의 헌신이 뛰어난 그런 교회인데 배경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복음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오직 다시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의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있잖아요. 말로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하니까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담했죠. 닭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하고 말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 역사가 대단했던 것이고 성도들의 헌신이 대단했던 것이에요. 교회는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로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신본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다시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됐다 했잖아요. 많은 환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왔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환난을 기쁨으로 바꾼 거예요. 기쁨이 와서 기쁨이 아니고 많은 환난이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바꿔서 말씀을 쫙 받아서 이제 더 발전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본받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또 따라하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드라마를 보면요. 세상의 드라마도 참 장금이 같은 거 봐요. 드라마 멋있고 재미있고 아주 유명한 드라마는 전부 다 주인공들이 엄청나게 고생해. 온실에서가 아니야. 온실에서가 아니야. 나 대장금이 할 때는 대장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몇 년 전에 보니까 대장금 그걸 돌리다 보니까 야, 그 나오는데 야, 뭐 저렇게 극작가가 저렇게 잘 쓰나 저거. 어? 너무너무 재미나게 쓰고 재미난 게 아니고 막 장금 죽으면 어떡해. 그러다 보면 또 장금이 살아있고 장금이 올라가면 어떡해. 근데 또 막 살아나서 더 잘 되고 말이지. 허준이도 비슷해. 허준이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는 유명하게 되고 잘 되고 싶지만 그 환난은 빼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환난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양지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 움직여서 양지가 돋보이는 게 있죠. 왜 그래? 집중하지 않고. 예.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에도 역시 굉장히 환난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많지만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바꾸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더 좋은 바울 같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랬던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령의 은혜로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도 되고. 그다음 8절에 가서 주의 말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각처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순절날 보니까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문제가 그 뭐 많이 수천 년, 누천 년일 수도 있죠.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3명이 별을 보고 쫓아와서 따라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에게 경배하고 돌아가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란 땅쯤 되니까 이란 땅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키로수로 1,500km 될 텐데 쭉 유브라데스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시리아 쪽에서 이라크 북서부에서 시리아로 내려오면은 베들레헴까지는 이렇게 삼각형 2배로 하면은 한 1,500km 될 거라고요. 정확하게.
자,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겠다. 바리새인도 있겠다. 서기관도 있겠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도 있겠다. 그 사람들도 물으면 될 거 아니야? 딱 물어봤더니 전부 모르는 거야. 아차. 다시 문득 그 별을 발견해서 다시 따라가서 베들레헴 마을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세상에 물어봤더니 혼란만 더 가중할 때가 있어.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세상과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갈 길을 더 못 찾겠어. 오히려 낭패가 되기도 하고 다시 그 별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가 성령을 따라가야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되자면 일어나자면은 자세를 바로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 마른 스포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참된 믿음의 신앙이 돼야죠. 그 전부 다 또 성령의 역사가 이끌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같이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반석교회는 소문난 교회, 한국의 소문난 교회, 인터넷에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 할렐루야.